오늘 오전에 제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인데 대해서 말씀을 겟세마네 아니라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한 게 됐어요. 제자들이 모욕을 할 이유가 없는데 모욕을 합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여기 지금 한 여인이 자기의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리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향유는 바로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상은요, 향유는 냄새 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냄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트려야 되죠. 그러면 그 깨트려진 건 뭡니까? 깨트려진 거. 그건 우리의 몸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트려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딱 잡고 있으면요, 위에 있는 그 뚜껑도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바울의 사도의 말씀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라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향기가 드러나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곧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내 신앙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적용시키면 그렇고, 그러나 이 드림에 대해서는요, 이 여인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데 여인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무슨 생각?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이 평민이 한 그 여자가 예수님의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부어드리자. 이겁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나가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수백 명이 교회에 나온다 할 때면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꽤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무슨 헌신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안 해도 돼요, 보면요. 그러나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돈 써야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진짜 유효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풍성한 걸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것마다 그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예? 이건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를 괴롭히지 말아갔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드리는데 왜 그것을 팔아가지고 계산하느냐 얘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럼 왜 그러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해도, 그러나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정말 실제적으로 내게 받아들여야 돼요. 적용시켜야 돼요, 내게. 그냥 흘러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 예? 여기 앉아와서 하나도 우리가 보게 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저도 그 한 말씀 딱 붙들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제가 기도 끝나면 피아노 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결단 내리는 시간입니다. 응?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딱 일어서는 거하고 그냥 맨날 맞췄으니까 이제 일어날 때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복이 되겠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요 말씀은 내가 정말 내게 마음에 와닿는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응?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살게 해주십시오. 살게는 자기가 해야 되지 왜? 응? 자기 해야 될 일을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줬으면 내가 그래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올리는데 보면요, 이 카톡 올리는데 보게 되면 그렇게 살게 해 주세요. 그래 하면 되나? 자기 책임이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나면은 내게는 힘이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그래 여기 가룟 유다가 여서 또 일을 냈습니다. 아주 그걸 팔아서 말이지. 300데나리온 벌써 계산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영적인 계산을 하자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요, 거기는 자꾸만 이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다 빼고 나오고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계산하는 데는요, 우리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데는 꼭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하게 하시라고요. 더하게.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것은, 그 큰 것은요, 꼭 돈만 아니에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걸 받아야 다른 것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믿어야 되지만은 저들이 나중에 보면 아주 그 많은 능력을 얻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이미 시작됐지만은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는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나는 이미 그들이 가졌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강하게 역사는 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하신 일들을.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죠? 예,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주고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 데려가마. 이런 걸 저 얘기를 하고 계속 지금 이후로부터 요한복음 우리가 큐티에 하는 거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요, 한 일주간 동안은요, 아주 제자들하고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굳게 서야만이 예수님이 가셔도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교회가 하는 겁니다. 또 하셨던 말을 또 뭐 하고, 저들은 또 해줬는데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얘기 안 했느냐? 했는데 또 물어. 응? 빌립에게도 그 소리 했죠, 그죠? 응? 도마에게도 그런 소리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제자들 같이 또 무는 거 좋아요. 주님께 또 답하신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한 번 한 것은 딱 내게 적용시켜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생활에 옮기게 되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젠 내 것이 돼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는지, 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지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그 가룟 유다가 마귀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종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마음을 생각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그에게 보여준 건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줬지요. 사람들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봤어요. 식사도 계속 같이 했어요. 한 상에서 같이 먹었어요. 응? 이걸 다 보고도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응?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침례도 받고 다 했는데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신하고. 그러나 가룟 유다하고는 좀 달라요. 가룟 유다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은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구원을 경험하고, 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 했잖아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리를 떠나가지고 비진리로 갑니까? 이거는 영적 배신자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비진리를 정한다면 가도 괜찮아요. 나가도.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상황이 이렇고 어렵고 와보니까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뭐 내가 뭐 좀 힘이 들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계산하는데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여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까지도 팔아먹으니까 뭐 이거는 뭐 안 하고도 없지요. 그들이 뭐 예수님 하신 일을 뭐 안 봤으면 뭔데 다 봤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름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 중에서 요한이죠. 요한이 제일 잘 알았어요.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떤 놈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급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응?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뭐 가까이 하는 게 뭐 주님이요 뭐 얼굴이요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순종하면은 나는 그것을 주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적용시키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 성령은 누구의 말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여기 성경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위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모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중간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 중국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믿었는데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참아줘야 되지, 그죠? 인내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것이 곧,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그렇다면은 그 가족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내게 주어지는 뭐예요? 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짊어져야 돼요. 그걸 벗어 던지지 말고, 아이, 그건 안 돼. 우리 집에 누구는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그러나 주님의 때가 와요. 주님의 때.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목사 아들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장례식 때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목사 아들이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교회 목사 아들이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복음 증거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여인같이 향기를 드러내면은 그들도 따라와요. 나의 이제 모양으로. 나 이제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사람 둘 패고 그냥 완전 깡패였지. 돌아서니까, 이제 돌아서니까,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한 사람, 김소리 와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가자 하니까, 야, 그런 교회 어떤 교회인데 그러냐 하고 알고 싶어 왔잖아요. 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데려오려고 이제 막 저 있는 사람들.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으니까, 그거 어떤 교회인데 그러냐, 이러지. 와보니까 뭐 사람 몇 명 안 내. 안 돼도, 그래도 확실한 복음을 두고 하니까. 여러 만약에 이게 뭐 사람 보고 사람들 보고 무슨 이런 거 본다면 여기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진리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구령을 하고. 우리가 가끔가다 생각해야 되는데, 유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적으로는 배신하지 말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주님이 끝까지 참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걸 알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신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참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이런 그 모욕당한 것을 우리가 진짜 느끼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석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만찬석에서.
만찬석은 더욱 한 겁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여기 보면 26장 1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만찬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는 이 만찬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만찬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찬양하며 갔다 그랬어요. 찬양 하나를 부르며 갔다 그랬습니다. 예,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면은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압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압니다. 다 아는 사람하고 그냥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고통당하겠어요? 다 아는 사람이 아유 어디 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인지라 가서 막 그냥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그 고통당하는 그 잔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네? 그럴 때에 기도를 얼마나 강고하게 기도했는지 어렸어요. 땀방울이 뭐같이 됐다고요? 피같이 떨어졌다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 누구를 위해서 그랬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도 나를 위해서 했다. 나.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 이 만찬석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이 제자들이 이러니 누구가 이렇게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니까 누굽니까? 다 묻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12명 중에서 하나도 그를 팔 줄 아무도 몰랐다. 응?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에게 딱 얘기하면서 고개를 쏙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거지. 말로는 안 했지만 요한은 금방 알아채잖아요. 아, 물어보란 말이구나. 근데 요한은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탁 기대 어린애 모양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줬어. 야, 이 나 큰 놈이 뭐 어떻게 이게 참 기대해. 아, 이렇게 안 하고 그럼 받아줬어. 응? 참 이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알죠? 응? 사랑의 예수님이야. 그 사랑을 가장 가슴에서 느낀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 그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빵을 주셔서 이렇게 줄 때 그거 받는 사람이 다른 말 많은데 예수님 세상 사람 같으면 바로 그놈이다. 이렇게 했었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다. 만찬석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 참 이거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잔은 내가 흘린 피다. 이 살은 내 몸이 찢긴 살이다. 그걸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가룟 유다가 말이죠. 팔아먹으려고. 예? 그래서 결국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찬석에서 끝나지도 않는데 미리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발을 씻었잖아요.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한 것이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요즘
하는 거 보면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예수님이 발 씻은 그 섬김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어떤 데는 보면 뭐 말을 안 하는데도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 그걸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광이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 주님의 큰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그들이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시는 왕이시다. 그들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확고부당하게 믿고 있었다면 사실상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어. 네? 발을 씻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에 말이죠. 그룹의 회장이 와서 발 좀 내게 내가 씻어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오락하십니까? 회장님, 왜 가십니까? 도로 발 씻어주려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겠습니다. 그래 하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이 발뿐만 아니고 온몸까지 다 씻어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몸은 다 시켰다.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이 발은 날마다 범죄하는 발이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 발시킴을 받느냐? 죄범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날마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응?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정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은 죄도 훨씬 더 우리는 멀리 할 것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서로 더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 전체 몸은 다 시킴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는 나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정말 그 섬기는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정말 주님과의 정상 관계 맺어버린 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거 싫다는 거죠. 싫다. 자기는 돈밖에 없어. 명예에 얻는 거. 예수님이 왕되면 제가 재무장관 하려고 하다가 그거 이제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애딴 모르겠다. 예수님 팔아서 돈이나 받자.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예요? 예? 그게 종의 값입니다. 알겠어요? 그 당시에 종의 값이, 예수님이 종이야. 이렇게 무신한 놈이 바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30에 팔았어요. 어제 내 깊이 생각할 때 막 눈물 나다. 어찌 그럴 수 있나?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 먹여주기도 하고 말이지. 막 눈을 다 보여주고 말했는데 어떻게 저래 악독하냐?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뭐 예수님 몰라서 그러냐요? 다 알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찬석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까지 일어난 사건을 얘기함으로 예수님의 모욕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주님의 그 모욕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모욕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욕을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다 씻김받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다스릴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